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특강으로 신앙의 안전장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사장에 가보면 이렇게 안전제일이라는 편말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진은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 붕괴 사고입니다. 혹시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아십니까? 와우 시민 아파트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질검사는 실시하지도 않고 산 허리였으니 경고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결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땅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사고를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로타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선지자로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엄청난 결과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세상에서의 사고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잃게 하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정말 무서운 사고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실 그 나라에 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어디 위에 세웠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을 보면 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집의 모양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초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의 모양이 아니라 집의 기초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아까는 똑같은 집 같아 보였는데 기초를 보았을 때 저 왼쪽에 있는 집은 모래에 세워졌고 오른쪽에 있는 집은 반석에 세웠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왼쪽에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을 때 그들의 집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래에 지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축 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부 구조는 기초가 제공하는 안정성 위에서만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으며 기초의 결함은 건물 전체의 위험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건물의 안전에 있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에 대해 특징을 보면 기초는 건물 전체 공정의 출발점이고 건물의 안전 유지의 핵심 기능을 하기에 기초 공사는 가장 중요한 공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형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점검해야만 합니다. 자,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틴 로이 존스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가 서고 누가 무너질 것인가를 선언하는 말씀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화려하고 신앙생활이 활발해 보여도 폭풍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터가 두 개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터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서 보낸 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전달해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진리지 제자들의 진리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직접 다 만나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만나셔서 그 진리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확인하면 교회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 두 번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 기초라고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역사적, 계시적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학술론에서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일성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고 모든 신자들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실제적으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교파와 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성인데 이 사도성은 그 위의 속성들을 결정을 짓습니다. 교회가 사도적 말씀과 교리의 전통에 얼마나 굳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 사도성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도성이 무너지면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레니우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의 제자입니다. 사도들에게서 전해진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성경 해석은 개인이 아닌 사도와 교회의 전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전승되고 보존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존스 이분도 사도적 교리의 내용은 성령 안에서 선포되는 동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 신학자는 사도들은 최초의 증언자이기에 사도성은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신앙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전승과 보존을 통해서 동일한 진리를 넘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참된 교회냐 잘못된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왕이 사고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드는 장면입니다. 다른 데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난간은 위험한 것을 미리 가르쳐주면서 보호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근데 그곳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난간에서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추락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보았듯이 바로 루시퍼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떨어지기 전에 이 루시퍼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면 누구도 위험하지 않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어느 날 자기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루시퍼는 하와한테 접근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면서 이 하와의 마음에 말씀이 분명히 서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만지도 말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또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진 않았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와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더해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바로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이야기를 하와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동생인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지만 이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난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과 가인의 제사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왜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특정 어느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전에 모세도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을 와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세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 얘기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조상들의 공통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칼빈이 전파했고 어거스틴이 전파했으며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그 오래된 진리는 오늘날 내가 반드시 전파해야 할 진리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양심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이 스펄전이 중점을 두었던 것은 그 전하는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칼빈과 어거스틴과 바울이 전했던 동일한 진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가장
사도성을 잘 지킨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찰스 스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다. 나는 칼빈주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강력한 옛 교리들을 선포하기를 사랑한다.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고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진리이다. 새로운 교리나 가르침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달된 그 진리가 계속해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스펄전 이분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 내용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사도성을 돌아보면 이 사도성은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기록된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된 몸과 하나된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한 가르침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이분도 교회에 공통신조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통신조,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 하나의 가르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 영들은 신앙의 군주로 군림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신앙의 교리들을 만든다.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거짓 영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동일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라진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동일하신 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진리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펄전 이분은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계시는 종결되었다. 새로운 교리는 없다. 성령님은 반복하여 전해주신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이르냐고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이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사로이란 말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푸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성을 가진 공적인 풀이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깨달음이나 해석을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래서 전통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장면에 보면 바울과 어떤 사람들하고 변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왜 이들이 변론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서로 가르치는 것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지금 서로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18절에 보면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아무나 그냥 가르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된 가르침인가,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인 것을 확인하고 그 가르침대로 전했기 때문에 하나된 믿음으로 교회가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도 아까 바울과 바나바와 변론했던 그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다른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거짓 선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자, 이 기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 최대 인명피해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 징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 징후를 정확하게 살피고 점검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하일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는 여러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징후들을 살피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바로 영을 분별하는 건 사도성의 유무입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한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또 전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또 듣지 않으면 역시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구분은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사도성을 무시하냐면 루시퍼를 타락시킨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9절에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사람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앞선 사도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어떤 가르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도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포전 이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교회의 기초와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초석인 동시에 건물 전체를 하나로 묶는 모퉁이 돌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집이라 할 수 없듯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초석이지만 또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의 특징이 뭐냐면 건물 전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오는 표시된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좌우의 벽들을 딱 연결시켜서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매튜엘리 분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는 기초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구조를 결합하고 지탱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핵심 기초이다. 모퉁이 돌의 기능은 건물의 양면을 결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들도 공통적으로 하나가 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133편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형제의 연합을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데 이 형제의 연합은 위에서부터 아래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있는 기름이 위에서부터 흘러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의 연합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매튜엘리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참된 교회의 능력은 외적 규모가 아니라 연합의 깊이에 있다. 그 기름은 머리에만 머물르지도 않았고 곧바로 옷자락으로 뛰어내려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참된 모습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의 특징은 바로 옷자락 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따로 자기 혼자서 성령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연합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새로운 계명으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형제 사랑을 가르친 이유도 바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인이 다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해 왔는데 위에서 아래까지 연결된 수직적 사랑, 이 수직적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 사랑,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수직 막대기가 먼저 세워져야지만 수평 막대기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이 하나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하나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몸은 몸의 핏줄을 표현한 건데 거의 온몸이 빨갛게 보이죠. 그만큼 이 핏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세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 존스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들과는 별도로 유일한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유일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몸의 특징을 보면 하나의 몸에는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같은 공기, 같은 물, 같은 음식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기를 마시고 다른 물과 다른 음식을 먹고 있다면 다른 몸인 거죠. 한 몸이라면은 공기와 물과 음식이 같은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도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과 사탄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탄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하고 성경 구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사탄에게 미혹되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미혹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떤 한 특정한 구절의 말씀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전체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말씀으로 사탄이 미혹을 하려고 했어도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그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성경적인 것 같아도 또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지를 알고 있고 확인하는 사람이 특정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사탄에게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으로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내려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방언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언어는 달랐어도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다 같은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한 성령께서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통일된 내용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받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하나님의 교회들과 같은 가르침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가르침과 같은 진리를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바울은 자기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한테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아니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가 본으로 삼는 교회는 본받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교회들의 가르침을 본받지 않고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잘못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국 교계에서 이단 또는 이단성 단체라고 규정한 교회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사도성을 무시합니다. 사도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독자적 해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시면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독자적 해석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배타적 교회관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절대 앞선 교회들과 하나 된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만이 참된 교회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중세 암흑 시대를 가져온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틴 루이스 존스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만 참 교회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킨다. 이는 일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독점하는 행위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중세 암흑 시대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이분이 또 하나 지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대 복음주의는 18세기 복음주의 및 청교도 교리와 아주 다르다. 참된 복음주의는 현대 복음주의보다 더 오래된 복음주의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복음주의로 알려진 교회들이 실제로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교리하고는 다른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